부활절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팩트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증명된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 질문은 사람이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면 살수록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도 모두 다가 보면은 영혼 불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혼은 영원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영혼 불멸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납득해 가는 이성적인 해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것이요, 의식밖에 되질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확정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성경의 이 부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이 죄값을 확실히 치르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부활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믿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이 평생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사건인 거 아닌가? 팩트인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팩트이고 입증이 되어 있는 것들인 거예요. 무엇보다 이거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이에요. 주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후인 오후 6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을 지나시고 주일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나 신학의 토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신학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게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헬라 철학이 들어오며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헬라 철학이 영주주의 사상인데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꼭 부활이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만 가지고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대간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500여 명이나 되고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에 입각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신될 때에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 6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 놔야 돼요.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나니,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다른 성경에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무슨 말인 것이요? 부활에 대해서 애써 철학적인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것이요, 부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의미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12 제자 외에도 500 형제에게 일시로 다 보였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이 태반에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가 원한다면 그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신신학자들 중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부활신앙은 속임수밖에 될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신앙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대로 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에 우리들은 사도들의 편지들이나 사도들의 글을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컨플릭이 생길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가 사복음서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예수님 진짜 침뱉음을 받았잖아요. 뺨도 맞고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채찍질로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진리는 다 진실이라고 판명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건,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증인이라 그럽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기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12 사도 중에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습니다. 집안의 형님이었었는데 메시아를 그래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친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덜 떨어진 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8푼이든지 7푼으로 태어난 나 같은 자, 자기를 그냥 겸손해서 비하했던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같은 자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면 너희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사실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살리셨다면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것이 뭐가 이상하자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저 같은 자에게도 말씀하셨다면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에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 살아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을 때 도마는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찔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또는 못으로 박힌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8해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전체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도마가 자기가 옆구리 손 넣고 손가락 넣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였어요?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진짜 귀한 말씀이잖아요. 성도님, 예수 십자가 사건 보셨어요? 우리 못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우리 못 봤잖아요. 근데 믿는가 안 믿는가요? 안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는 실제적으로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다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부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고 왜 부활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인생을 걸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저 같은 자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된다는 것이에요. 속죄 사역을 다 이뤘다는 증거로 죽음이라는 것을 깨트리고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어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이 다 치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 다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죄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청산할 수 없어요. 우리 새가족관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내가 진짜 어느 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하나님, 이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 죄를 제해 주세요, 이러더라도 죄가 제해 줄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부활을 통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채무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빚을 청산해야지만 감옥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고 나서 죽으셨어요. 이 죽은데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평생의 성도님들, 이 부활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 인간의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 더더욱이나 예수 가르치는 자는 불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는 자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성도님들 불쌍하고 나 같은데 진짜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같은 데가 왜 불쌍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업할 때마다 목회해 보니까 10배, 20배 더 힘들어요.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 사업할 때는 재밌고 좋더라고. 돈도 잘 벌고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휴가할 때 하고. 내가 휴가를 올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지만 성도님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어. 보면 내가 24년 동안 언제 한번 휴가 올게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다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피나는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쾌락을 절제해요. 하고 싶으면 못 하잖아요. 어느 분은 저한테 오시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이번 고난주 통해서 유튜브 안 보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요즘 유튜브 안 보기가 힘들어요. 절제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건 뭐든지. 죽음으로서 끝나버린다면 사후에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입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딴 사람들은 놀러가기 좋고 산책하고 산행하고 여행가고 뭐 다 흩어져가 사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더더욱이나 피 같은 하나님의 물질, 우리가 버린 물질을 10의 1조로 해서 뭐 건축원금으로 온갖 거 다 드리는 사람들, 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무덤에 다시 나오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는 것이요. 죄악의 사슬을 모두 다 끌어 놓으신 것이고 모두 다 짊어지시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얽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사가 확인됩니다. 분명해지잖아요.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구나.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리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죽음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잠자는 것이라 그래요. 잠잔다는 건 무엇이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죽게 될 때 매장을 해야 됩니까? 화장을 해야 됩니까? 하는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요.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몸을 입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을 입을지. 예수님 당시에 사도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현세적인 신앙입니다. 이 세상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부활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부활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한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정파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종교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율법에 보면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취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이 형수하고 다시 결혼했는데 또 애가 없어. 그리고 이 동생도 죽어버렸는데 7명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이 있다고 천국에 갔다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거기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 형수가 7 형제 중에 대간절 누구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지금 보이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완전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나게 되면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던 모습대로 죽기 전의 모습으로 소생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소생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대로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죽어서 사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어. 그러면 천국 갈 때에 누구 남편이 되고 누구 아내가 돼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일이잖아요. 성형수술 심하게 했는 사람은 부활하면 곤란한 것이요.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성형 전의 얼굴로 부활할 것인가. 너무 늙어서 쪼글쪼글해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활하고 나서도 재미가 있을까요? 더욱이나 늙어서 나는 죽는데 우리 아버지는 젊어서 죽었어. 아들은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아버지는 20대로 부활해요. 그러면 늙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생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큰아들이 아기 때 죽었어요. 동생들은 다 커서 늙어서 죽었어. 나중에 부활해 보니까 큰형은 아기로 있고 동생은 늙은이들이 돼서 형님 거라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화상 입어서 죽었어. 불이 타서 죽어. 시커멓게 죽었어. 그럼 부활하게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일단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예수님처럼 완전히 새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그때는 공간과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천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활했을 때 늙은이도 아니고 완전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천국에 가시게 되면 언젠가 저희 우리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이런 제 지금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인지 천사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보는 순간에 이 목사구나 아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로 죽었는데도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천사의 모습인데 보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셨지만 거기 가서는 한참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보자 장로님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몸이 된다고요? 천사와 같은 거예요. 천사 같은 거. 예. 예.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부활절 말씀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24년 된데 앞으로 제가 몇 번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겠나? 보통 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좀 각인됐으면 좋겠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불안해져요. 우리 모두 다가 죽고 나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떠나면서 우리 몸을 입는데 어떤 몸이냐면 천사의 몸을 입게 된다요. 그 천사의 몸으로 입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나이가 들었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지 우리 보지만 보면은 누군지 안 돼. 그냥 그대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 똑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을 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파서 죽었는데 천국에서 갔다가 보고 왔는데 너무 건강한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누군지 금방 알겠더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천국 가시면 우리 성도님 보시면은 보자마자 누군지 금방 알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주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상담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00통 이상의 편지를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공포래, 두려움이래. 그런데 그 두려움 중에 가장 무슨 공포냐면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을 첫 번째 열매가 되심을 통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죽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슬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알게 되면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에 너무 정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을 정립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패밀리 월십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학식도 건강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 같지만 결코 실패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실패 같으나 결국 성공하는 것이라. 재벌들도,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평생이 좋아요. 끝도 좋아. 연예인들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 볼 때도 물어볼 때 뭐 저 사람 하나님 아나 안 하나 그 인터넷 먼저 찾아보잖아요. 하나님 알고 잘 되면 이 사람 멋진 사람이구나. 하나님 모르는 것 같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너무 불쌍하다 생각나는 것이잖아요. 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 가치만 가르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예수를 실제로 못 만난 분인 것이죠. 아멘? 맞으면 아멘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보면은 만약에 이 생뿐이라면 도덕과 윤리가 무슨 필요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일인 것이요. 도덕과 윤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영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양심이 뭐예요? 선험적인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조상 언제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들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하라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쳐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양심이 없다면, 이런 경험이 없다면 무조건 남에게 사기쳐든 뭐하든 돈만 잘 벌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왜 그런 것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칸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직을 강요하면 통할 리가 있는가요?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최고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해요. 그런데 내세가 있고 증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변화받았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고침받게 되었고 타락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었는 것이요.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면 부활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은 내 삶을 반추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김받고 도망치는 광야길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걸 경험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부활을 누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면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똑같이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부활은 팩트입니다. 입증된 것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속죄사역으로 다 이루어져서 죽음의 감옥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의 몸이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해석이 확실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것이요. 이게 바로 부활인 것이요. 오늘 부활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죽는 순간까지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